이번 한 주 우리 오직 그리스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제가 매일 아침 감동받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새벽인데 어쩜 그렇게 마치 이렇게 마치 한낮인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들으시는지, 어쩜 그렇게 저를 뚫어져라 보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그런 거 있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튕겨나온, 마치 벽에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매일매일 설교를 하는데 그냥 스폰지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시는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좀 어려웠는지 대부분 다 졸고 이렇게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너무 집중해서 들으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 명이라도 들으니까 내가 저분에게 설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그 할머니를 향해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때 또 할머니도 막 그 목사님께 막 더 빠져드시는 거예요. 쳐다보시는데 막 그 영적인 그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다 보니까 막 강단도 치시고 그러다가 강대상에 있는 이렇게 유리컵이 점점 옆으로 좀 밀려갔어요. 그러다가 한번 결정적으로 땅 치면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유리컵이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할머니는 지금 목사님 보신 게 아니고 저 유리컵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지금 저 유리컵 보고 계신 거 아니죠? 네, 다 저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가시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요. 거기서 제가 큰 감동이 있고 또 하나의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정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냥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 울려 퍼진 찬송가가 하나 있었는데요.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이 어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그냥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도요, 그 3절 말씀. 그 3절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이 가사가 얼마나 이렇게 시적이고 또 얼마나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도 다 모자라겠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그런 사랑일까? 이 특세뿐만 아니라 이 특세가 끝나고 우리의 일평생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일평생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을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렇게 평생을 나 노래하며 살리라. 그렇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알고 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찬양하며 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탕부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탕부, 아낌없이 앞뒤 안 가리고 낭비하는, 사랑을 낭비하는 그 탕부 하나님을 만난 둘째 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요, 어떤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 아들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실망한 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잠겨 있는 둘째 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 뭘 잘못해도 나보단 나. 난 더 했어. 아마 둘째 아들이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누가 이렇게 실수하고 좀 이렇게 잘못해도요, 여기서 내가 제일 죄인이야. 난 더 했다니까? 여러분, 아마 둘째 아들은 평생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이렇게 탁 받은 이 아들은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반대로요, 계속 화를 내고 분노하는 한 아들이 있었죠. 어떤 아들입니까? 바로 집에 있던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죠, 계속?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 경험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요, 그 집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돌탕이 있고 집탕이 있어요. 해물탕 이름이 아니고요. 돌탕은 돌아온 탕자, 집탕은 집에 있는 탕자. 그래서 돌탕과 집탕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돌탕이 탕자가 아니라 집탕이 진짜 탕자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비슷한 말씀의 그 표현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대요. 돌탕이 있고 집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디서 갈라집니까?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유무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특세 마무리하면서요, 이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맛보고 너는 이제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맛봤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니? 그러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예수님일 거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가인이 등장해요. 가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2절에 나오죠.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라는 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가인은 왜 그랬느냐? 여러분, 가인이 사랑이 없어서 동생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사랑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있죠. 세상 방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인도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을 거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은 있지만 어떤 사랑입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나에게 해가 되면 동생이라도 미워하고 해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의 길이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인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사랑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우리 사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입니까? 그래서 반면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달라요. 그 길은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요, 자신을 위해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형제를 죽였어요.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 자신을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가인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혹시 가인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친하니까 사랑하고, 주고받는 것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가인의 길입니다. 그거 가인의 방식이고, 그건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정도 사랑을 요구하셨다면 우리 그렇게 크게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가까이에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멀리 두고 살면 됩니다. 이 정도 사랑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서로 사랑해라 이 명령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길이죠. 예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될 식구가 있습니까? 희생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가족 중에 돌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희생입니다. 이웃 중에 가까이 하면 손해를 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운 그 희생의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 그러지만 여러분,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되려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것에나 사랑이라고 이름표를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희생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 끝까지 하는 그 가인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아침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그때 세상은 감동하고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만나는 기적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어떤 기적이 있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읽으면 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형제의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씀은요, 그 의미는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나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게 되죠?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내가 사랑할 때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가 형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사랑할 때요, 자매 사랑할 때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분 계세요? 오늘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마음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형제 자매 사랑함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이 뭡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죽은 것이 숨을 쉬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요, 그 안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죽은 꽃을 피우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요, 부활의 기적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하반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다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새생명 축제 이제 오잖아요? 왜 새생명 축제 때 전도합니까? 외칩니까? 목사님, 전도해도 아무도 교회 안 와요. 목사님, 제가 외쳐도 아무도 안 들어요. 맞습니다. 압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전할 거예요. 왜 우리 사회에 어둠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어두움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거는 사랑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는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는 신자들이 죽을 각오로 살아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각오로 살아가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어젠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 아나운서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되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난 기독교 방송인 줄 알았어요. 제가 되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불꽃이 튀면 정말 다 타가지고 그 흰 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멘트가 너무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제가 되도록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도요, 라디오에서 제가 되도록 사랑하자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이제 이 특세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랑을 안고 세상에 죽을 각오로 한번 사랑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이를 악물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꽃피우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마땅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를 때 이 말씀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뒤집을 줄 알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컴패션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컴패션에 보면 그 한국 컴패션의 대표가 목사님이세요. 서정희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고맙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자전적인 내용이 하나 나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모르는 아이예요. 그러나 이제 골수 이식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골수 이식을 하려면요,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회복된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골수를 이제 받은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재발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골수 이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이 목사님에게 골수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이식을 기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요, 목사님 마음에 딱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첫 번째 하면서 너무 죽을 뻔했던 그게 있고 나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해도 그러더래요. 다시 이식을 해도 아이가 살 확률이 1%라는 거예요. 10%도 아니고 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내도 그렇고 친척 중에 의사도 그렇고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요. 목사님 이제 충분해요. 더는 가능성이 없어요. 괜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병원에 이번에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는 대표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계속 통보를 하고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얘기를 하면 아니나 다를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목사님 잘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목사님 그것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책임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내가 바른 결정을 했겠지? 그렇게 이제 마음에 좀 안도가 되셨어요. 그런 중에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도팀 중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에게도 또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다 하면서 이제 하면 그 장로님도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줄 알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인받고 싶어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이 가만히 말씀을 들으시더니
목사님 하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호텔로 들어와서 이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라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다. 주님께서 이 음성으로 가슴을 탁 치시는 거예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라고 목사님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이 다시 한번 마음에 울리신 음성이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목사님이요,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말을 못하고 병원에 연락해서 골수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이.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수 이식을 다시 결정하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셨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와도 된다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수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수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수술 준비를 하는데요.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어요. 장장 5장의 긴 편지인데 펼쳐보니까 편지마다 눈물 자국 범벅입니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가족은 다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또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 수술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살아낼 때 그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그때 죽음에서 생명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정희 목사님은요, 굳이 이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주님이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사랑하니까 생명을 건 생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로 특세가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또 우리 앞에는 또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요, 새 생명의 역사는요, 예수의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힘들지만 내 아들아, 그 길이 맞아. 내 딸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아.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주실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라.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보리라. 가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